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자리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 유임찬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총회교육원에 3년 정도 있었는데요. 목사가 된 지는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감히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두려운 마음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도 순정하는 마음으로 또 와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말밖에 없어서, 또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그걸 또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질까,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내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 중에서 지금도 유행하는데요, 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힙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아는 건 히프밖에 없는데, 힙하다는 도대체 뭘까? 힙하다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히프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허리와 다리가 만나는 그 엉덩이 지점을 히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신 유행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최신 유행이나 세상 물정에 너무 밝아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 알고 있고 통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 참 힙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아셨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참 넌 힙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트렌디하고 유행을 잘 따르고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새롭게 특이한 것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을 힙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패션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나 문화나 환경이나 음악하는 거나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고로 살아가느냐, 정말 너 최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의 사고는 남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모르겠는데 너는 되게 멋진 것 같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죠. 반대로 어떤 말을 쓰냐면, 힙한 사람의 반대를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듣기 싫으실 수 있겠지만 꼰대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이것의 반대말로 씁니다. 무언가 지금 발맞춰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느릿느릿한 것 같고 우리와 소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씁니다. 이 시대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대와는 다르게 어딘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좀 느리게 따라오는 것 같아 보일 때 참 촌스럽다, 꼰대스럽다라는 말을 이 젊은이들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드시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때 뭔가 다르다고 많이 느끼면서 힘들다고 느꼈을 때 많이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되면 이제 나이가 지긋하니 선생님들이 저를 좀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단번에 알아차리죠. 이제 힘들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올해까지만 교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대가 정말로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괜찮은 교사일까라는 고민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게 만들고 오히려 내가 교사로서 서지 못하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면서 조금 변화가 더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고 시대에 편승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교사로 내가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오히려 무언가 시대를 뒤처지게 만드는 것 같다는 마음조차 들 때에도 우리는 온전히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마음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요즘의 생각, 요즘의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고 시대를 새롭게 바꿨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내가 멋지면 돼, 내가 좋으면 돼,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면 돼 라고 했던 그 사사시대 속에서 이 사무엘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 사람들은 마치 꼰대스럽게 생각하고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네, 여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문 중에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보다 선생님에 대한 관점으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까? 우리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되고 어떤 어른이 돼야 할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지자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리고 사무엘의 선생님이었던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선생님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이끄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 바로 그 길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무엘이 자꾸 자기를 찾아왔을 때, 선생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찾아왔을 때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세 번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만약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엘리를 좋은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좋은 교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도 말씀을 보면서 엘리가 참 그래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았어요. 교사로서의 엘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엘리의 아쉬운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사무엘에 찾아왔을 때 세 번째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엘리가 그 전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다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만약에 알려주었더라면, 만약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이야기해 주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인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을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엘리가 조금 더디게 사무엘이 가르쳐준 것 같다. 아니, 사무엘이 먼저 이것을 알아차리게 만들어야 하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가 당연히 이 상황을 직접 겪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몇 번에 걸쳐서 알려주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었을까? 라고 하는 점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 엘리가 살고 있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 이 영적인 위기에 처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였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가르쳐 주었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르쳐지지 않자 사사시대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 사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는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씨름하면서 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그 가치가 사라지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엘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자 몸부림쳤을까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 가까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한나죠. 바로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원통하면서 격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한나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이 엘리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원통해야 될 사람, 정말로 이 시대를 놓고 격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격분하고 그렇게 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라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주시는 자녀, 그 아이를 찾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엘리가 이스라엘 위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나이가 지긋한 상태,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엘리가 58살부터 98살까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제일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나이가 지긋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일 밝아야 하는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 나이가 높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처해버렸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던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았던 교사였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말씀을 계속 찾으려는 몸부림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교사가 엘리였다는 겁니다. 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길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교사, 그 교사가 제대로 한 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을 못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사가 다음 세대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렇게 마음에 품는 거야 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세대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엘리가 잘 전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은 백성이 달라지는 것은 이 그 다음 제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자 이스라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 가정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사무엘이 전한 그 말씀 덕분에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엘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도자로 그런 역할을 했더라면 엘리 시대에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4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꾸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제시해서 그렇게 듣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가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요 엘리가 말씀을 잘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잘 듣고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시대가 악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찾아가셔서 그렇게 일하시고 부르시고 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의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건 내 책임인 거죠.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듣는 길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한다는 거죠. 이 본문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하도록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길을 가볍게 여길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말씀을 듣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찾기를 바라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교사인데, 내가 어른인데 그걸 찾지 못해요. 내가 분명히 신앙으로 앞선 자인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길을 찾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경학교가 다가오기 전에, 여름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길을 아이들에게 바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바르게 아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몸부림이 교사인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방법을 또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교사인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고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잘 전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듣기 편한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목소리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 준비해서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재를 연구하고 배우고 또 연습합니다. 그런데 이때 해야 될 것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그래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 보면 그날 와가지고 교사형을 딱 핍니다. 교사형 교재를 딱 피면서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시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책에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나 보네. 아이들이 여기에 궁금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말씀보다 다른 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담아서 가르쳐줘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귀담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듣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세월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기 위해 어떻게 주의를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 길을 전수해 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쫄쫄쫄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교사를 원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품은 교사가 되기를, 말씀을 품은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끄는 교사가 되길 바라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 세대가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이들이 여러 마음을 갖거든요. 듣기 싫다라는 마음으로도 말씀을 듣고요. 엄마 때문에 왔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별의별 마음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가르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이 따르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죄악을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제자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가 들었던 말씀, 사무엘을 통하여 들었던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앞서서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똑같은 그 아주 장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에 대한 죄악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엘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지파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한 일은, 너의 집안이 한 일은 그 은혜를 짓밟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 그 혈통이 영원히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제사장 가문이 너에게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신 영원한 약속마저도 바꿔버리겠다, 내가 그거 절대로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악이 그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너가 한 일은 정말 은혜에 배은 망덕한 행동이야. 너의 가정의 그 한 죄악이 그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야 라고 하면서 내 약속을 바꿔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 엘리가 다시 들어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엘리가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도 되는 말씀인데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제자인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서 역으로 듣게 하세요. 아이 사무엘, 이제 막 자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 정도로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어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엘리의 마음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게 대변하는 겁니다. 엘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는가, 이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이 40년간 사사를 지내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둔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엘리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사무엘이 이것을 못 알아차렸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엘리가 18절에서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엘리가 되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엘리가 체념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자기가 이 벌어질 이 심판을 받을 자식의 그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인생에 대하여서 참 무심하게 툭 던지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2번이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봤을 겁니다. 자기의 선생된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일을 했는데도 그냥 자기 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사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겼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교사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사들은 지식을 잘 가르칩니다. 지식을 잘 가르쳐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대로 써먹도록 하는 교사인데, 우리 성경 교사는 그런 교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방법 중에서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되게 어려우면서도 되게 남다른 방법입니다. 바로 모델링입니다. 모델을 삼아서 내가 모델처럼 되어서 배우도록 만드는 것. 지적으로 계속 지식을 알려줘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바꾸는 교육 방법이 되게 특이한 거죠. 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 방법 중에서도 멘토로 삼는 거, 이거는 그냥 지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교육 방법 중에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는 신앙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전수해 주냐면 말로만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백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델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다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 때 정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의 마음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 모델링은 굉장히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라는 교사를 통해 잘 받은 거죠. 어떻게 받았냐면 위기가 갑자기 다 다가와요. 가정의 위기가 오고 개인의 인생의 위기가 생겨요. 자녀인 저에게 위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바로 교회로 달려가세요. 갑자기 안 하던 철야 기도를 하세요. 그럼 갑자기 위기가 생기면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위기에서는 이렇게 버티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거꾸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인 교사, 그리고 영적인 부모의 교회의 어른들에게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모델링으로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 겪었을 때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 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전달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현명하게 처리를 할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가, 순종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어요. 선생님도 겪을 수 있고 교회의 어른들이면 누구나 겪어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 순종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교사가, 어른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넘어갔지만 아이들은 그 마음에 낙심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지 않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부딪히는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갈등에 부딪혀서 안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모델을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교사들을 통하여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헌신하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배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교사로서, 혹은 여러 직분으로서, 여러 교회에 맡은 여러 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 헌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사로 딱 있지만 마지막 지각을 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교회 못 나가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우린 고아야 라고 아이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그냥 내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거보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헌신한 것을, 헌신하기로 한 그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히 성도와 성도 간에, 선생님들과 선생님 사이에, 아니면 아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교사라면 더 모범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더 온유해야 되고, 말씀대로 더 인내해야 되고, 말씀대로 더 말을 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여깁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꼰대의 말이라고 들어요.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다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꾸 꼰대라고 해서 듣기 불편한 말이거든요, 단어거든요. 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지 않고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고 해요. 이건 뭐예요? 분명히 아이들 봐요.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지금 살진 않은데 나 땐 그랬어.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계속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자기의 삶은 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꼰대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으로 봅니다. 계속 봐요. 이 보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잘 살아야지, 아이들의 눈으로라도 생각해서 잘 살아야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소중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이끄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 이끌어줘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엘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사로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나요?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8절 나오죠. 마지막에 40년 나오죠. 사사가 4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데 시대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뀌었어야 될 시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인데 여전히 그랬다는 것은 이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사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냥 제사장으로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백성의 리더로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목에 뭐가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그 역할의 본분을 계속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엘리가 굉장히 그냥 잘하는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축복도 하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만나러 왔을 때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기도 하고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계속 하는데 물론 악한 그 사사는 아니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사사로서, 교사로서는 참으로 부족한 교사였다는 겁니다. 이 사사로서의 그의 삶을 통해 전수하고 전수해 줘야 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나를 따라오는 이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고 있는지 케어해 주고 돌봐 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정말 잘한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세운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 원하십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계속 지켜봐 줄 수 있는 선생님.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렇지, 계속 따라와?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야. 계속 케어해 주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사.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주는 교사가 진짜 교사인 거죠. 또 다른 선생님을 볼까요? 나단 선지자를 봅시다. 나단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좋을 때 다윗에도 전합니다. 계속 전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 약속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달해줘요. 잘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칭찬과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가감하게 혼을 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순종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든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한 그 역할마저도 가볍게 여겨서 결국에는 그 약속이 뒤집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것은 나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시며 복을 주시지만 조건적으로 네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도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길로 안내하는 것까지, 그 어려운 길을 인도하는 것까지 교사의 목, 이 교회의 어른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봤는데 어떤 청년이, 어떤 다음 세대가 분명히 잘 신실하게 했던 것 같은데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에 대한 어른으로서, 내가 선생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케어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가 마주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크기에 미리 겪어보았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가 살 때 부딪힐 거야. 이렇게 지금처럼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길 바라셔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넘어지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따라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길을 가르쳐줄 때 헌신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말씀을 품은 어린이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헌신하고자 하는 작은 것들을 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볼까? 이렇게 한번 실천해볼까? 계속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개인적인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내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종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려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래서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과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가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아이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과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요. 우리 부모된 자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알고요, 아이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부모의 선생님은 아이들 주일날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지금 뭐 하는지, 아이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이 지금 말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순종하도록 케어하려면 이 다음 세대의 삶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밀접히 가까이 가면서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시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가르쳐주면서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힘겹지만 따라옵니다. 그런데 밀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가깝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잘 전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앞에서 인격적으로 1대1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방법을, 순종하는 것까지 계속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깨달을 때야, 그때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인생을 드디어 하나님께 접붙여주는 그런 신기한 일을 여러분이 마침내 해내는 것입니다. 교사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아는 데까지 인도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까지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변화되길 바라며 우리 사무엘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엘리를 보면서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한다,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아이들을 인도해야지만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을 바르게 합시다. 이 사명을 바르게 하는 여름 사역이 되도록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학교가 다가오기 전에, 여름 사역이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그런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에 여름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번 여름이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여름이 될 겁니다. 이번 여름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마음속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바르게 솟아오르는 그런 삶이 되며 그런 여름이 될 것입니다. 낙현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름 사역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처럼 정말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붙드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가르치라고 우리 손에 말씀을 쥐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교사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바르게 먼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엎드려 말씀을 위한 삶, 말씀을 품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품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여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오전 예배와 오후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영유아부는 끝나고 유초등부가 토요일부터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외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20장 같이 하시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경계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유임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